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부르심이 들리시나요? 그 말씀에 응답해 볼까요? 그래서 또 한 해 주님 안에 머무릅니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빛나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2주의 책. 자, 오늘은 성 바오로 딸 수도회 북셰프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1월 하고도 벌써 네 번째 주일 가고 있는데 1월 마지막 주일인데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게요. 올해 처음 뵀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되게 새삼스럽네요. 하고 조금, 나서 왜냐면 다음 주에 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또 설 인사로 해서 네. 뭐 새해 복 인사 전하며 어떻게 복 서로 주고 받으시면서 복 넘치게 지내셨습니까? 일복 넘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염들이 복 받으라고 인사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예. 종종 수녀님 이제 복은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자꾸 일복으로 온다고 제가 요새 약간 튕기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좀 적당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죠. 맞습니다. 일만큼은 그렇지만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네. 오늘도 2주의 책으로 책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바오로 딸 출판사의 영성 서적으로 오늘은 함께 할 거고요. 1월 마지막 주일 1월 25일인데 평일이면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이었을 겁니다. 바오로 사도 축일에 바오로 딸 수녀님과 책 얘기를 하는 셈이 되는군요. 예, 저는 사실 성인은 별 생각 없으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25일이 주일인 게 혼자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성인이어도 주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가끔 이렇게 그 주님의 날에 당신 축일의 기쁨을 봉헌하게 되는 성인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또 한번 우리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조금 묵상할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보통 수도회는 그 수도회의 이름과 관련된 성인 축일을 더 중요하게 챙기시죠. 그렇죠. 저희는 특히 이 바오로 사도, 성바오로 딸 수도회니까 바오로 사도 축일을 잘 기념하는데요. 바오로 사도가 축일이 2개잖아요. 그래서 그 두 날이 언제나 저희한테는 축제였습니다. 예. 축일 자체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보통은 1월에 첫 서원식이 있고요. 6월에는 종신서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덕분에 그리고 그분의 딸인 덕분에 이 두 달에 대한 애정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안타깝게도 양성자가 줄어들어 올해는 이 첫 서원식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 슬프지만 어머. 예, 많이 슬프죠? 앞으로의 그날을 위해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2월 2일인가요? 축성생활의 날이죠. 그때 주님 봉헌 축일쯤 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때 이제 수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도 하고 또 기억도 하는 이때, 그 즈음에 이 첫 서원식을 하는 수녀님이 새 수녀님이 안 계신다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성 한번 긋고 서원식으로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어쩌면 평생 동반자를 얻는 기쁨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제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정말 한 걸음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전 친구들을 만나도 사실 대화가 쉽지 않아지는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공유하는 세계도 너무 좁아지고 또 서로 걱정하는 바도 정말 다르고 그래서 같은 지향을 가지고 같은 고민을 하는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평생 동반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내 삶을 일일이 설명을 하거나 아이고 조금 별나게도 산다라는 그런 걱정 이거 들을 일 없는 상태로 이렇게 속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들을 영원히 만나게 된다는 거니까 좀 안심이 많이 되죠. 저는 친구라는 단어도 좀 떠오르네요. 그런 네. 오랜만에 만나도 오래도록 함께한 시간이 있으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위주알 고절 안 해도 그냥 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도 하고
또 속임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말 안 해도 되고. 친구일 수 있죠. 예. 결정적으로 친구는 싸우면 헤어지는데 저희는 헤어지질 못합니다. 아, 그래서 빨리빨리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럼 네. 뭐 가족이기도 하고요. 네. 예. 함께 사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좋은 관계의 제일 핵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가족들과 다르게 수녀님은 조금 특수한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이에도 공감이 가능한 이유도 있겠죠. 저도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남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걸 느끼게 해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는 아마도 기도의 힘? 그러니까 기도의 기도를 힘. 의식하는 삶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 책방지기님은 음. 혹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 루틴 이런 거 있으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매년 하루를 하는. 시작하면서 하는 거는 음양탕이라고 하잖아요. 찬물, 더운 물. 섞어서 마시기. 예. 예, 80도 120ml 그리고 아. 일반 정수 120ml 그렇게 해서 꼭 하루에 한 잔 마시기.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비형독감을 알아가지고 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들 할 정도로 꽤 많이 알았는데 물 한 잔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그 기틀이 되는 건 결국 물이고, 그래서 그런 물을 좀 따뜻하게 마시자. 대신에 뜨거운 물, 시원한 물 좀 섞어서 그거 좀 약간 조화로운 느낌도 있고, 약간 지금 불교 방송 같기도 한데. 뭐 좋은 건 다 나눠 가지면 좋죠. 뭐. 그러니까요. 수녀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매일의 루틴이라기 저희야 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정해진 자리에 미사하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매일의 루틴은 잘 모르겠고요. 수도회 전체로 보면 저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그해 연피정을 시작을 해요. 1월부터. 1월 초부터. 벌써 1월 달 피정을 마치고 수녀님들이 돌아오셨는데 그 한 해를 어디로 방향 지을지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결정하고 또 살아보도록 이렇게 초대를 받는, 그래서 매년 한 해의 시작을 그렇게 해요. 돌아가면서. 근데 저는 이 특별한 관계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한 관계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피정 같은.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체험,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이해와 포용이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낯설게 바라본다면 되게 불행한 삶이 될 것 같거든요. 저마다 정말 정말 다르게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느님을 향해서 같이 걷고 있다는 그 현실을 한 번 더 인식하면 수용의 폭은 조금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상대방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수록 이 일종의 특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되게 얕은 정도의 동질감으로 걸어가다가 대중교통이나 길에서 묵주반지나 묵주팔찌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괜히 전 눈이 가거든요. 반갑죠.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그 반지 보고 성당 다니시나 봐요. 그러면 저 성당 다니는데 막 이렇게 서로 그때 평방 안 보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하시죠. 안 보시나 봐요. 네. 바쁘신 분인가 보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럴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면서 되게 기뻐하는 것처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기도의 힘으로 연결된다는 게 기도로 생기는 공감대가 참 깊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향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의 공감대,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지 수도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교회 지체니까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몰입도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에서 기도라는 거 빼어놓을 수 없고요. 예. 그걸로 우리가 일치하는 경험들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책을
골라왔습니다. 오, 그래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다라는 음. 그 문장의 연장을 하면서 만난 책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깊고 다정한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음, 이주의 책 가족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그냥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골라왔어요. 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한 이주의 책 가족들과 벌써 뭐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설도 앞두고 있고요. 기도로 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말씀으로도 느껴지고요. 깊고 다정한 만남입니다. 누가 쓴 책인가요? 저자가 장 라프랑스 신부님이시라는데요. 음, 이분은 1963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으시고 중학교 교사 또 본당 보좌신부 소임을 거쳐서 기술학교 지도 사제로 봉사하시던 중에 기도에 봉헌된 삶에 깊은 부르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좀 숙고의 시기를 보낸 끝에 프랑스 파리의 한 수도원에서 영적 지도를 시작하셨었고요. 그때부터 그 프랑스 국내외에서 피정 지도자로 헌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은 특히 아르스의 비안네 신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인간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해야 하는 가난한 존재이다라는 그 구절을 핵심 주제로 삼아서 많은 책들을 저술하셨습니다. 91년도에 선종하시기 전까지 다양한 프랑스에서의 다양한 그 피정 지도를 하셨던 글을 이 책이 모아서 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피정 지도글의 어떤 모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편집, 재편집을 또 하면서. 네, 그렇죠. 예. 강의 모음집 같은 느낌인데 또 피정 강의처럼 이렇게 막 아주 길게 늘어지는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예, 예. 단순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눈엔 또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예. 지금 만나는 책, 장 라프랑스 신부님의 깊고 다정한 만남입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인간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청해야 하는 가난한 존재다. 방금 수녀님이 얘기하신 건데, 근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청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자꾸 그걸 알 수 있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청해야겠다.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또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조금은 가볍게 좀 더 귀에 잘 들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깊고 다정한 만남,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은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하느님, 2장은 구원의 길로 초대받은 인간, 3장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마지막 4장은 그분에게 말을 건네는 인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각 장에는요, 2-3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 글들이 한 10편, 20편 정도 모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각 장마다 어떤 글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만나는 책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고 다정한 만남이에요. 장 라프랑스 신부님의 책이고 성 바오르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원하시면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깊고 다정한 만남이라고 하니까 인사로 또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허각의 헬로우 준비했습니다. 우선 반갑게 또 인사를 하고 이 책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허각의 헬로우 들을게요. 우리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긴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난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난 이대로는 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헬로 사랑했기 때문에 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난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 겨우 이대로 끝날 거라면 정말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대로 서로 몰랐던 그대로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 정말 이대로 끝날 거라면 이게 마지막이라면 지금 돌아가 그대로 서로 몰랐던 그대로 너무 늦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 날 버릴까 봐. 헬로였습니다. 허각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자, 오늘 2주의 책은 성바오로 딸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 라프랑스 신부님의 깊고 다정한 만남. 이제 목차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죠. 아까 수녀님이 그 피정 강의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신부님들 강의록 뭐 종종 저도 소개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책들과 분명히 다른 차별점이 있을 거거든요. 보통 피정 책들을 보면 성경을 주제로 해서 1시간 정도 분량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혼자 숙고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체험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강사 자체의 체험도 있고 그분이 이제 어디서 얻어왔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은 단지 그 기도 체험만을 나누는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지금 거기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책을 들고 피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가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깊고 다정한 만남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열흘 동안 이 책과 함께 혼자서 피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에 도움이 되는 주제까지 정리해서 책의 구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으로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책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음. 피정지가 되는 거고 지금 이걸 읽으면 겨울 피정 떠나는 그렇죠. 느낌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야 피정 1년에 이렇게 정해진 날 뚝 떨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피정을 할 수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피정이라는 거 그 말뜻 생각해 보면 그냥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앞에 머무르는 그거예요. 그게 뭐 꼭 장소와 시간의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이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이 책에 집중하고 책이 보여주는 하느님을 만난다면 저는 그게 일상이 피정이 되는 거고 또 그 자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아주 고요한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피정으로 안내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이 책을 읽으면 피정지가 된다. 깊고 다정한 만남. 앞서 그 목차를 수녀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1장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하느님, 2장 구원의 길로 초대받은 인간, 3장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 4장 그분에게 말을 건네는 인간입니다. 1장부터 볼까요? 1장은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느님을 찾는다, 내가 하느님을 부른다, 내가 그분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사실 먼저 계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모세가 떨기 나무를 보았을 때 불꽃이 타오른 게 아니라 이미 타오르던 불꽃이 모세의 눈에 띄었던 그 장면을 생각하신다면 이거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장에서는 인간에게 말을 건네는 하느님을 주제로 특히 성경 속의 인물들을 불러와서 이 놀라운 만남을 보여주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말을 거시는 하느님이니까 원래부터 계셨던 하느님이네요. 그렇죠. 먼저 계셨던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예전에 사랑은 어떻게 변하니 막 그런 영화 대사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어지는 다른 드라마 대사 중에 이것도 있었거든요. 사랑은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뭐 변하고 사람이 변하든 뭐 그 자리에 있는 사랑은 그대로다라는. 그래서 똑같이 사랑이신 하느님도 그냥 그 자리에 계셨던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몰랐다라는 걸로 또 이어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예, 다음 2장은 구원의 길로 초대받은 인간. 예, 어느 내용인가요? 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삶을 연결해서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자녀로서의 기도에 대한 안내를 다룹니다. 예, 자녀로서의 기도라면은 우리가 미사 시간에 바치는 주님의 기도도 갑자기 떠오르고 네. 또 주님의 제자들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 기도를 완벽하게 하신 분은 또 주님이실 테니 그분께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이 2장을 읽으면서 딱 그 구절이 떠올랐었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 제 안에서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3장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아버지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됐던 그 시간들, 곧 그분의 파스카 신비 여정, 그리고 성체의 성사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게 되면 사실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미안하다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죄스러움 이런 게 되게 커서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요. 라프랑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안과 슬픔을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믿음과 사랑으로 깨어서 그분 곁에 머무십시오. 고통을 겪는 친구를 만날 때 그의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긴 담화부터 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 그의 곁에 머물면서 고통을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네요, 이게. 진짜 아픈 사람한테는 무슨 말을 더 해주겠어요. 그렇죠. 진짜 아픈 사람에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파본 사람들 아마 다 알 거예요. 그게 접니다. 아하, 예. 그 비형 독감 때 아예 몸이 안 움직여서 한 13시간 누워 있었거든요. 거리 두기는 해야 되니까 아내와 아이한테 옮으면 안 되니. 그렇죠. 근데 또 아내는 그냥 그런저런 계속 두다가 약은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잠깐 곁에 와서 이 약을 또 물에 타서 먹는 약이에요. 그걸 좀 주는데 그게 그냥 사랑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예. 병수발을 받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미안해요, 저도. 그 고마움보다 내가 같이 아이와 이 일상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혼자 다 하는 느낌도 드니까. 근데
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을 보면 얼마나 더 이 미안한 마음이 괜히 들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미안해지는데 그 미안함에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의 아픔 그 자체에 머무르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고 네. 또 우리는 주님의 상처가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못 이어가는 거 아닌가. 맞죠. 예. 그렇죠. 저도 아주 습관적으로 제 잘못을 먼저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 3장을 읽으면서 내가 집중할 건 나 자신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진짜 새롭게 다시 한번 봤어요. 되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내가 나의 감정, 어떤 나의 죄, 나의 어둠 여기에 계속 눈을 돌리다 보면 눈앞에 계신 주님을 마주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내 죄나 내 어둠이지만 거기에 그걸 뛰어넘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시다는 거 그리고 중심에 둬야 한다는 거 기억하고 4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1, 2, 3장이 주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는 시선이었다면은 이 4장에서는 비로소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 이걸 제안을 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한테 오셨고 또 우리 안에 머무시는데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말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만남이 성사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닫혀있는 거를 여는 주님,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성령 하느님이시겠죠? 그렇죠. 이 4장에서는 바로 이 성령이신 주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래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렇군요. 1장에서는 다가오시는 하느님, 2장은 우리 곁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3장은 가까운 사이인 우리를 위해 당신을 바치신 주님의 이야기고 4장은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를 제안해 준다라는 네. 거. 수녀님이 좀 깊게 바라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4장 안에 있는. 예. 저는 그 27개의 짧은 글들 가운데서 제가 되게 주의 깊게 이렇게 좀 바라보고 묵상했던 부분이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사로잡히면 그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내적으로 변화하게 마련입니다라는 요 구절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누구누구 잘 되고 뭐 이런 사실 그런 기복적인 마음도 저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4장에서 변화의 주체이신 성령을 주제로 삼아서 기도 자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구성이었다고 생각해요. 닮아가려고 기도한다. 네. 그분을. 그렇네요. 진짜. 어떤 부분을 읽어주실 건가요? 30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 그래요. 깊고 다정한 만남 중에 일부를 이지연 최칠리아 수녀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당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 앞에 자녀의 마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당신 사이에는 혈육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눈길 아래서 이 고요한 침묵 속에 즐겨 머무르십시오. 무엇보다도 많은 말을 삼가십시오. 침묵은 사랑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다그치려 하지 말고 고요히 마음을 다해 그를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아무 말씀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청하기도 전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 라프랑스 신부님의 깊고 다정한 만남의 303쪽 부분입니다. 이지연 최칠리아 수녀님의 낭독으로 들었고요. 저는 이 구절이
되게 남았어요. 침묵은 사랑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게 남았는데 회복 중에 새벽 한 5시 50분인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더니 차 빼라고. 아, 빼야죠. 저희가 아니, 차는 빼야죠. 그 아파트 주차가 좀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했는데 그 기어를 주차로 해놓으면 차가 안 밀리잖아요. 네. 중립으로 해놔야 되는데 제 아내가 주차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 5시 50분에 전화한 사람이면 얼마나 급하게 일찍 나가는 사람이겠어요. 그쵸. 그 헐레벌떡 뛰어 내려갔어요. 잠옷에 롱패딩만 입고. 그리고 차 키를 두고 왔더라고요.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아,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갔다가 차를 빼고 오는데 그냥 아내한테 그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하셨죠? 근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잘하셨어요. 큰 소리까지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병수발을 받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온몸으로 그 나머지 집안일과 또 아이와의 시간들을 맞서면서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 실수한 건데 그리고 하나 더 일면부지 보지도 못했던 이웃은 어떻게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막 챙겨주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왜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는 화를 내는 것인가. 그래서 침묵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근데 그날 하루 지끈지끈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 후유증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도 사랑받고 있다 하면서 그 순간을 어떻게든 넘어갔었는데 제 아내도 침묵으로 저와 함께 해줬고 저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침묵했고 그래서 침묵은 사랑을 위한 배려구나라는 생각을 수녀님 낭독 들으면서 저는 했습니다. 네. 수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 곧 내 상대방이 주님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교리서 같은 거 보면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는 표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상대와 대화를 할 때 끊임없이 내가 떠들면 저 상대는 과연 그걸 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죄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뭔가를 말씀드려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끊임없이 떠들다 보면 내 앞에 상대로 앉아있는 상대방이 되어 있는 주님은 결국 당신을 나에게 주실 수 없겠구나. 조용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떠들지 않아도 이미 아신다는 믿음이 나에게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죠. 가끔은 그냥 머물러야겠습니다. 어떤 그게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 성당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냐고 했더니 하느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는 그분을 바라봅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굉장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런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이 책도 바라보고요. 네, 예,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포인트죠. 예, 깊고 다정한 만남인데 이 책을 그냥 한 번에 통독하기보다 좀 나눠서 읽는 게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하루에 2꼭지 이상 읽으면 그 값어치가 확 떨어집니다. 읽어보니 정말 하루에 하나라도 꾸준히 봉헌하는 마음으로 한 꼭지씩이라도 하루에 읽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템포를 늦춰가면서 읽어야 진짜 값어치가 확 드러납니다. 정말 그야말로 새해 계획처럼 읽어야겠네요. 네.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새해 계획이라는 그러시면 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 번 더 그렇게 볼 거고요. 뭐 기도 얘기로 우리가 오늘 쭉 얘기를 이어갔어요. 마무리도 기도로 좀 해주실까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정리하는 느낌인데요.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님께서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그닥 아름답지 않다고 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말 많은 말과 또
온갖 소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우리는 내심 이 침묵을 두려워하거든요. 그 무게와 깊이를 견뎌야 거기 머무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두려움 앞에서 이렇게 가려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일로 많이 분주하셨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분주하게 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그 자리를 들여다보는 여유를 조금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단 5분, 10분 없지 않을 거거든요. 예. 아마 훨씬 더 긴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잘 잡아서 주님께 한 번씩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중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성전에 앉아서 그 다음 행사 없으면 가만히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감시를 바라보고요. 그게 성체 조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곡은 푸른 너를 본다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바오로 딸 수도복 푸른 너를, 예. 수녀님을 본다. 많이 보십시오.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녀님이 저에게 또 예수님이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예수님이고 주님이니까요. 이승열의 푸른 너를 본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자, 오늘 만난 책이었습니다. 깊고 다정한 만남을 소개해 주신 성바오로 딸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의 눈 깊은 곳 해를 태우는 불꽃처럼 비밀스러운 얼굴이 슬픔을 말해 다가서면 멀리 사라지는 넌 연기처럼 꿈속에서 미소 짓는 너 환하게 빛나는 얼굴 오늘은 오랜만에 고개를 들어 푸른 너를 본다 끝도 없이 푸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어쩜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닐까 생각했어 알 수 없는 힘이 날 잡으려